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11월 21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의 끝자락에 닿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간절한 심령과 감격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으로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일들만 있으면 좋으련만 때로는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경과 슬픔을 아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슬픔에 빠진 이에게는 기쁨을, 또 절망에 빠진 이에게는 희망을 주십니다. 넘어지더라도 딛고 일어날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1968년 스웨덴의 한 마을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 아이는 두 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마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세계 장애인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메달도 땄으며 작곡가가 되어 발로 악보를 그립니다. 피아노도 치고 운전도 하고 뜨개질도 합니다. 지금은 가스펠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수많은 이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 또한 온전한 신체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녀는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마저 짧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아합니다. 그런 현실과 상황 앞에 감사라니요. 두 팔과 두 다리가 멀쩡하게 온전한 사람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퉁거리는데 말입니다. 아마 레나 마리아는 두 다리마저 없었어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살펴봅시다. 누가 보아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갖추고 가진 사람은 불만과 짜증과 불퉁거림이 있습니다. 감사거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감사하는 상황, 이 상황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감옥입니다. 그는 지금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리교 신학교 교수이셨던 김흥호 목사님은 믿음을 가리켜서 안에 핀 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을 오롯이 드러내줍니다. 예수님은 자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바로 안에 핀 꽃입니다. 그 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향기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도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가 그리고 또 바울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란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현상입니다.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품이 넓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가 그의 인격적인 성숙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우리 철들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철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었지만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자녀가 방황할 때 애태우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든 사람은 이웃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철든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허구한 날 불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표정이 어둡고 말이 거칠고 행동이 무례합니다. 우리의 표정이 어둡고 말이 거칠고 행동이 무례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 삶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 때문에 무언가에 쫓기듯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불안을 잊기 위해 일이나 오락 혹은 쾌락에 몰두하게 됩니다. 신선한 미소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품어주는 이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포용 지수가 OECD 30개국 중에 꼴찌인 30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웃은 협동하고 나누고 섬기고 돌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느끼는 듯 합니다. 우리의 사람됨은 타자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비롯되는데 말이지요. 욕망은 우리를 결핍투성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기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광야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도 마땅치 않고 언제 적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하루만 그런 생활을 해도 온갖 짜증과 불평, 불만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욕망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늘 결핍투성이입니다. 돈은 언제나 부족하고 건강도 여의치 않고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충분하진 않지만 마실 물이 있고 훌륭하진 않지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휘경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옥이라는 그 악조건 속에서 언제 풀려날지에 대한 희망도 없이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앞이 깜깜한 절망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현실입니까? 도저히 기도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감사한다는 말은 염려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의지처를 찾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 속에서 기쁨을 앗아갑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사실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보람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보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그러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깊이 마음을 통하다 보면 지금껏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가 실상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깊이 있는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부장적 전통 사회에서 여자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온갖 차별을 넘어서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저주했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반면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에게 자식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힘입니다. 브닌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한나를 괴롭힙니다. 성경에는 한나가 울며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롭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매년 실로라는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브닌나와 그가 낳은 자식들에게 준 재물을 합친 것보다 한나에게 2배나 더 줄 만큼 그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브닌나는 모든 것을 갖췄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유일하게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켰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할 만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됩니다.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에 대한 한 여인의 신뢰가 죽어가던 한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게 됩니다. 바울의 당부가 다시 한번 절실히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조건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어둠의 눈을 감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와 모순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곁에 다가가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휘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거친 말과 냉소로 각박해지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과 친근한 미소로 사람들 속에 하늘빛 고요를 심어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시원한 물 한 잔, 누군가에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품이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조건이 좋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박해져만 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이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배우자 또 자녀를 향해서 부모와 형제 자매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